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은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성도님들인 줄로 그렇게 확신합니다. 믿거나 말거나인데 그 고대 근동에 이런 전설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연병으로 죽는 것보다 이 두려움으로 죽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 사막을 여행하던 사람이 어느 날 밤에 연병과 불안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자가 하는 말이 물었습니다. 거기를 왜 어디를 향해서 가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라크 바그다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바그다드에 사는 1만 명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가는 중입니다. 그 1만 명을 죽이려면은 그냥 연병으로도 다 죽일 수 있는데 왜 불안이랑 함께 가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연병이 하는 말이 나는 연병으로 죽일 사람은 극소수 약 3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나머지를 죽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9,700명은 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사람들이 어떤 문제나 사건이나 고난이나 시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이 오면 그 질병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와 고난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이, 그 공포가 사람들을 죽이게 되고 그리고 우울증 걸리게 만들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게 만들고 그 문제 앞에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이 패망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까? 근데 그 문제보다 더 큰 것은 문제로 인한 그 불안입니다. 그래서 그 불안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질병에, 정신병에 고통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메르스라고 하는 이 질병이 우리 국가와 사회를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학교 휴교령, 수학여행 취소, 모임과 공연 취소, 영화도 보지 않고 극장에 사람이 없고 그 좋아하는 백화점의 주차장에 차가 없는,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려고 하다가 모든 발걸음을 다른 나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수 더 떠서 언론이 경쟁이라도 하는 것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메르스의 공포에 질리도록 계속해서 다투어 방영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메르스에 죽는 것이 아니라 경제 파탄과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로 죽게 될 것입니다. 메르스라고 하는 연병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메르스를 근심 걱정 염려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꼼짝 못하고 교회도 못 가고 사회활동도 못하고 이러한 불안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메르스의 공포에서 해방받아야 됩니다. 메르스가 아니어도 사람들이 죽습니다. 지난해 독감으로 2,375명이 죽었다는 거 아십니까? 2009년도에 신종플루로 263명이 사망했습니다. 메르스의 사망자 11명입니다. 메르스는 독감보다 못하고 약하고 감기보다 약간 센 것이 메르스입니다. 평소보다 고기도 드시고 삼겹살도 좀 뜯으시고
꼼장어, 뱀장어 좀 드시고 토룡탕도 좀 드시고, 그리고 손, 발 잘 닦고, 양치질 하루에 1년에 한 번 할 걸 하루에 한 번 하고, 하루에 한 번 했던 사람은 3번, 4번 하고, 틈만 나면 손을 씻고 잘 먹고 건강을 유지하면 감기 안 걸리듯이 메르스 안 걸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어떤 문제로 인해서 불안이 오게 되면 2가지 반응을 느낀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반응, 하나는 긍정적인 반응. 부정적인 반응이 뭐냐? 너 이제 죽었어. 끝장이야. 너 망했어. 너는 허약해. 너는 메르스 질병에 딴 사람이 안 걸려도 너는 워낙 약한 존재니까 네가 걸리고 말 거야. 빨리 마스크 하나 가지고 안 돼. 3개 받았어. 3개도 부족해. 집에서 나오지 말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병 있지? 너 고칠 수 없어. 너는 회사에서 잘렸지? 너 백수지? 너는 실패자야. 너는 나이가 많이 먹었지? 늙었잖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그 너를 쓸모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넌 늙어서 아무것도 못해. 너는 희망도 소망 없이 살게 될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로 만들어버린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나 나이 먹었어, 꼰대야, 노인네 앞에서 말 좀 조심해,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나이 먹어서 죽은 게 아니라 생각이 늙어서 더 빨리 죽어요. 그리고 꼰대처럼 나이 50대, 60대밖에 안 돼, 뒷짐 띄고 앵금앵금 그러다. 아이고, 꼰대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구부러지는 거야. 그래서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고개길을 꼬불꼬불 넘어가다가 죽어버리는 거야. 이게 나이 먹고 몸이 약해진 것도 서운한데 마음과 생각까지 약해져서 자꾸 부정적이 안 되고 틀리고 난 늙었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자포자기 하면서 살면 안 돼. 긍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에게 오는 모든 시련, 환난과 고난은 화가 복이 되고 해가 선이 될 거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주의 자녀들에게 오는 시험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도 여신 분이야. 시험을 주신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 주신 분이 아니야. 그럼 그렇고 말고 내가 누군데?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국에 너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어? 자녀가 부모에게 떡을 나누는데 뱀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 있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종을 주지 않겠어? 그럼 하나님 그러셨어. 참새 2마리도 참새 5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내가 불신자도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 백성인데 내가 이렇게 살게 하겠어?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더 잘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계신 거야. 이번에 대한민국에 오는 이런 모든 메르스로 인한 질병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동기부여 하시는 거야. 이번에 하나님 백성들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시려고 이런 메르스의 질병도 하나님 허락할지도 몰라. 이번 이 질병을 통해서 내가 공포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지.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 함께할 거야. 이런 긍정적인 반응. 그런데 사람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성도들의 믿음을 안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언제 보면 알 수 있느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시련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홍해 앞에 섰을 때, 문제와 사건 앞에 섰을 때, 그때서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믿음 있는지 없는지 그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여러분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니까 이 사람 참 믿음이 좋아. 절대로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언제 믿음을 알 수 있느냐? 시련을 만났을 때. 지금 말해서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하나님이 바로 애굽 군대가 너희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 추격해서 너희들을
죽이게 될 거야. 그러나 내가 지킬 거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래. 너무 기뻐서. 그 말씀을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애국 군대가, 바로 군대가 자기의 시야에 가시적으로 보일 때까지 가까이, 근처에까지 가까이 갔어. 그렇게 믿음 좋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할 때 찬양을 했던 사람들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바로 군대가 죽이려고 오는 순간, 눈으로 딱 목도하는 순간,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인도했느냐, 그러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을 했어요. 평상시에 믿음을 절대로 인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 이 사람이 시련을 당하게 됐는데, 그 시련 가운데, 시련을 만났을 때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해도 그건 믿음이 아니야. 절대 그 믿음이 아니에요. 환난을 당할 때 환난 가운데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 긍정이냐 부정이냐, 원망이냐 불평이냐,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 따라서 믿음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더욱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일을 잘 처리하고 그 일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은 그리스도인들만 가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병 고치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기도응답 받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것이 능력자가 아니야.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믿음과 지혜로 그것을 극복하느냐, 그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만 가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로 극한 환난과 시련과 역경과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겠다 금식하면서까지도 40명의 결사다가 쫓아다녔고 40대 매를 3번이나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한 고배를 수차례 겪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의 그 당당한 모습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그런 용기와 당당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능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이든 어떤 건강이든 어떤 사업이든 사람과의 관계든 자녀의 문제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환난을 극복하고 그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대처해야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오면 이길까? 아무나 이기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유라굴로라는 풍랑이 왔을 때,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은, 그리고 어떠한 풍랑과 죽음 앞에서 위축되지 않는, 그리고 너무나 담대하고 너무나 용기 있고 너무나 당당하게 도리어 사람들을 안심을 시키고 위로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요? 오늘 첫째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엄청난 광풍을 만났는데, 지금 죽음 직전이었는데 하나님 찾아와 이렇게 말해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첫째, 사명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서운 환난의 파도가 그를 덮쳤을 때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의 사명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찾아오셨어.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겉으로는 죄수의 몸으로 묶여서 가고 있는데 바울 개인적으로는 로마를 향해서 가려고 이 배에 탄 겁니다. 겉으로는 묶였어. 근데 이 사람 속은 달라. 이 풍랑으로 인연해서 내가 로마에 가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야. 왜냐? 로마서 1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와 또 다른 이방인들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갈 길이 없습니다. 다 차단됐어. 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런데 얼마나 신기한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이 결사들을 조직해서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어. 그런데 육로로 만약에 가게 되면 이 사람은 무조건 사명 감당하기 전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신기해요. 이 사람을 죄수로 만들어서 로마의 군인들이 보호 속에 배를 타고 로마를 가게 했어. 로마 군인들이 지키니까 유대인들이 근접할 수 없었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 깨달은 거야. 하나님이 육로로 내 발로 로마인들의 도움 없이 갈 경우에 유대인들에서 죽을까봐 하나님께서 묶여서 배를 태워. 또 로마 가려면 배값이 얼마 많이 들어가. 공짜로 밥 다 먹여줘. 이거 농담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그대로 있는 얘기잖아. 밥 그냥 먹여줘. 뱃삭 안 들어가. 유대인들한테 보호를 해줘.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야. 이걸 깨달은 거야. 고난은 저주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보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말인데요. 사람들이 범죄를 하면 감옥에 집어넣죠. 근데 사람이 단면만 생각해. 사람이 죄를 지면 감옥에 들어가서 옥살이를 한다고 생각해. 그런 게 아니야. 형을 받는다고 생각해. 그 사람이 다시는 죄를 짓지 못하도록 감옥에서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여러분요, 살인마들, 흉악 무도한 자들, 왜 감옥에 넣은 줄 아세요? 다시는 그 죄를 저질러서 엄청난 형벌을 면하게 해서 나라에서, 감옥에서 사람 못 만나서 감싸주고 있는 거예요. 보호해주는 거야. 우리의 여러 가지 시련, 고난과 역경이 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타락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주고 계시는 거야. 저주가 아니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는 잘 먹고 잘 살고 딴 사람 못 먹고 못 살아. 하나님한테 벌 받았어. 저주받은 거야. 저주받아서 사고나고 그런 거야. 막 이렇게 지 나름대로. 하나님이 바울을 유대인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려고. 그래서 바울이 깨닫는 거야.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바울은요, 풍랑 때문에 중간에 죽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왜? 사명을 이루어야 되니까. 왜냐? 바울은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도 마찬가지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니까 너는 풍랑 때문에 안 죽어. 유대인들이 너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매를 때려도 너는 죽지 않아. 따라서 합시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사명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여러분이 그냥 세상은 돈 먹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사명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으면. 왜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중요한 원리입니다. 환난을 이기는, 시련을 이기는 능력은, 풍랑을 이기는 능력은 사명감이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 될지 분명한 사명이 있어서, 찾아볼래요? 빌립보서 1장 22절로 23절에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지일 때 무엇을 가일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투사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더욱 좋으나 복음 있는 내가 죽어버리면 너희들에게 손해가 되니까 내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 앞에 가서 상급 받을 것이 목적이고 목표였어. 우리들처럼 시집가고 장가고 세상에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이런 불신자적 사명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령하는 사명. 빌립보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죽지 않는다. 물어보나 마나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뭐냐고 그러면은 할 말이 없을 것이고, 있어도 그럴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좋은 집에서요, 좋은 차 끌고 멋진 인생 한번 살아보려고요. 그러려고요. 그게 사명이야. 이런 사명 가진 사람은 오늘 딱 개 한 마리 사다가 개도 나를 묵상하고 나도 개를 서로 묵상하도록 해봐야 돼. 개도 나를 보고 나도 개를 보면서, 개가 먹을 때 나도 같이 먹었어. 개가 먹으니까 배가 부르니까 자빠지고 누웠어? 나도 자빠져 잤어. 그러니까 개가 밥을 먹으니까 똥을 쌌어? 나도 쌌어? 인사하세요. 어쩌면 너하고 똑같아요. 시작. 이게 사명이야. 먹고 자고 싸고. 이거는 불신자가 하는 일이에요. 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하늘에 대해서 가면 나에게 상급 주실 것이 믿어지지 않고, 이런 사람은 생각도 삶도 불신자고 똑같아. 하나님의 사명이 확실한 사람은 풍랑을 만나도 하나님을 향한 목표와 비전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명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은 풍랑과 고난과 시련이 오면 반드시, 불신자는 죽을 것이고 교인들은 반드시 시험 들게 되는데, 시험 들면 절대로 그 시험에 세어나지 못한다. 왜? 사명이,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없어. 바울은 풍랑이 불든 감옥에 갇히든 돌로 치든 누가 나를 왕따시키든 중상모략하든 목표가 사람이 아니야. 참, 이 멋있는 말이야. 바울의 목표는 나를 이간질시키고 나를 중상모략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고통을 주고 나를 감옥에 집어넣고 풍랑을 만나게 하는 그것이 목표가 아니야. 바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목표야.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 다니는데 목표가 사람이야. 그 돈이야, 물질이야, 명예야. 명예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사람의 말 한마디 딱 들어보면 목표가 없으니까 그냥 무너져버려. 짐승하고 똑같아. 물어볼까요? 왜 사람이 오면 개가 막 꼬리를 지르죠? 주인이 오면 막 꼬리 흔들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주인을 존경하고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야. 먹을 거 주기 때문에. 주인이 10년 동안 길렀어. 꼬리를 흔들었어. 근데 먹을 거 안 줘? 근데 오늘 내가 처음 만났는데
내가 고기 한 점을 딱 가지고 가봐. 주인 바꿔버려. 잘 들어야 돼. 의미 있는 말이야. 여러분이 교회 생활, 세상 생활, 직장 생활 왜 하는데요? 왜 흔드는데요? 흔들다 왜 그만두는 건데요? 왜 그래요? 얻어먹을 게 있어서 그래. 나올 게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달려갈 길일 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에 여기지 않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질 때 그 사람은 어떤 시련과 고난과 환난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바울의 사명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할 거니까 너 사람이 너를 절대 죽이지 못해. 악역이 네 곁에 있다 할지라도 악역이 너를 넘어뜨리지 못해. 이 광풍 미친 바람이 불어서 이 배를 침몰시켜도 너는 죽지 않아.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감옥에 갔어도 자기가 죽지 않는다는 알았어. 빌보 감옥에 갔어. 그래서 찬송한 거야. 엄청난 풍랑을 만났는데 두려워하지 않아. 왜? 죽을 사람이 아니야 자기는. 왜? 아직 가이사 앞에 쓰지 않았으니까. 풍랑을 만났어도 죽지 않고 풍랑을 이긴 자가 누구냐?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사명을 이룰 때까지는 죽지 않는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심은, 몸 관리를 잘하고 운전 실력이 좋아서 사람들이 건강한 게 아니야. 교만하지 마세요. 여기 볼까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신 이유가 뭐냐?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고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진받았다. 왜 하나님께서 그 시련과 핍박과 고난을, 그 유대인의 핍박, 자기 동족의 핍박, 엄청난 스트레스, 후메네와 알렉산더, 중직자가 교회를 엎어버렸어. 중직자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쿠데타를 일으켰어. 이 악역들이. 근데 바울이 죽었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강건케. 왜 건강 주셨냐? 더 사명이 있어서. 무슨 사명?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나를 증거할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 있는 사람은요,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를 압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먹자, 자자, 싸자.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행위가 나타납니다. 육신적인 안목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명 있는 사람은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왜 시집 가야 되는지, 왜 장가 가야 되는지, 왜 결혼해야 되는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사업을 잘해야 되는지,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알아. 멋있습니다. 이 사람 말을 들어보면. 사명을 위해 붙잡힌 바 되어서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언어가 달라. 생각 자체가 달라. 그리고 사람이 멋있어 보이고 존경스러워 보여. 왜 건강해야 되는지, 왜 내가 공부해야 되는지, 왜 내가 대학 들어가야 되는지, 왜 직장 다녀야 되는지. 그런데 그럼 언제 이 사명을 알게 되느냐? 구원 받을 때 알아. 구원받기 전에는 절대로 이 사명이 오지 않는다.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방향이 설정이 돼.
위에서 부르신 푸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그렇게 땅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는 거야. 근데 구원받은 적이 없어. 거듭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사명이 절대 옳지 않아. 사명 있는 사람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사도행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셔.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서, 여당이 정치를 잘못해서, 정치가 썩어서,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정치를 잘못해서 매를 쓰고 이런 악행을 저지르지 마십시오. 나라의 흥망성쇠가 가정이 행복이냐 불행이냐 잘 될 수 있는 게 뭐냐? 불신자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불신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사람 때문에 너와 함께 배에 있는 267명의 인원은 너 때문에 살려줄 거야. 이래. 자, 웃기고 있어요. 다시 보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는가?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불신자들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죄인들이잖아요. 네게 줄 거야.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축복과 모두 저주가 누구한테? 불신자한테 달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달렸어요? 가정이 행복하냐 불행이냐 잘 되냐 못 되냐 그런 불신자 남편에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사람 때문에 네 가정에 내가 복을 줄 거야. 너 왜? 너 힘드니까. 참 신기한 거야. 그런데 자기가 주인공이로 믿어지지 않아. 거듭난 적도 없고 주인공이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늘 이러는 거야. 쟤 때문에 그래. 쟤 때문에 그래. 쟤 때문에 그래. 전부 다 사람을 원망하고 핑계대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공으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은 선장이라든가 승무원이라든가 그 안에 탔던 사람 한 명도 원망하지 않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 나 때문에 당신의 생명들 다 보장해 주셨어. 그랬어. 사명이 없는 사람은 배가 흔들리니까 두려워서 공포에 떨었어. 왜냐? 실제로 사명이 없는 사람은 풍랑을 만나면 죽어야 됩니다. 왜? 살 이유가 없잖아요. 사명 있는 사람은 사명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따라서 삽시다. 구원받은 성도는 절대로 빌어먹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복받는다. 메르스에 걸리지 않는다. 메리치를 많이 먹게 될 것이다. 중요한 말 하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성경에 뭐라고 기록된 줄 아세요? 이 지구를 움직이는 거예요. 두 사람 때 움직인대. 첫째, 두 번째, 예정된 사람. 이 두 사람 때문에 지구를 움직인다. 그 두 사람 중에 내가 한 사람이 주인공이 돼야 돼. 시편 33편 19절에 보면요,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도 살게 하시노더라. 37장 19절에 보면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냐 반드시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거듭남의 경험을 주십시오. 정말로 나 구원받아서 거듭나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명 때문에 내 가족이 복받게 하시옵소서. 나 때문에 이 지역이 복을 받고, 내가 저번 주에 그랬잖아요. 인천에 사스도 싸거리 지나가고
메르스는 메르치만 남겨놓고 지나가고, 인천만, 그것도 서창동에는. 두 번째가 더 중요해. 첫 번째는 사명은 없으니까 딱딱할 수 있어. 두 번째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풍랑을 이길 수 있어요. 23절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중요한 말이에요. 나의 속한 바. 첫째, 바울은요, 자신의 소속감이 분명했어요. 나의 속한 바. 여러분, 외국 나가면 왜 우리를 보호해 준 줄 아세요? 외국에서? 대한민국에 소속이 돼서 그런 거야. 내가 멋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소속이 되었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나를 막대우를 못해. 막대지 못해. 왜냐? 소속. 왜 마귀가, 세상이, 풍랑이 예수 믿는 사람을 건들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소속돼서 그런 거예요. 이 말 생명처럼 받아야 됩니다. 소속감.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 소속됐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나의 속한 바.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의 곁에 선 것을 확신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생사복의 주관자, 그 하나님께 나는 속했으니까 풍랑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옥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 시편 91편 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시편 91편 7절에 천인이 내 곁에서 만민이 내 옆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연병, 땜병, 메르스, 별 질병이 만연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100%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여러분, 병 걸리려면 내가 제일 먼저 걸려요. 여기서 뭐 다 올라와요. 이렇게 싹 올라와. 여러분의 온도가 20도다. 여기는 30도예요. 그리고 병원 신방들, 스트레스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 그런 목회자들이 가장 단명해야 돼. 근데 가장 오래 살아. 여러분, 소속이 분명하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속했습니까? 세상에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밝히십시오. 소속감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돕는 자 중에 계시는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셔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은 부족해도 괜찮아요. 좀 못나도 괜찮아. 좀 무식하고 못 배우고 가난하고 병들어도 괜찮아. 하나님께 소속됐다고 생각하면. 그런데 사단은 늘 참소해. 너 죄졌잖아. 너 불신앙했잖아. 술 먹었잖아. 담배 피웠잖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잖아. 불신앙했잖아. 하나님 너를 도와줄 것 같아? 하나님 너와 함께 할 것 같아? 하나님 너 버렸어. 참소자 때문에 교인들이 다시 힘든 거야. 참소자를 못 이긴 거야. 참소자는 언제든 나의 부족함과 열등감을 가지고 덤벼들어. 하나님은요,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셔. 바뀌고 변화되고 몸부림칠 거 없어. 우리가 변화돼봐야 네 꼬라지 내 꼬라지 알라꼬라지 알랑가 몰겠다고. 얼마나 변해. 우리 물어보겠어, 권사님들한테. 우리 교회 70년 다닌 권사님 손 들어봐. 얼마나 변했는데 물어볼까? 권사님 얼마나 변하셨습니까? 5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성화주의, 행위주의, 율법주의, 내지는 사단이 속에서 참수하는 거야. 너 같은 거 이럴 때 못 일어나는 거야. 사람이 언제 일어나냐? 소속감이 분명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여러분, 성질이 더럽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한 걸 다 알고 부르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깜빡 속은 게 아니야.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편갈르자는 얘기가 아니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사람이 내게 어이할꼬.
이런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다 한번 찾아볼래요? 시편 91편은 꼭 찾으셔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시편 91편. 여러분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지. 자, 보세요. 시편 91편 보세요. 소속감이 분명했던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지키는가? 찾으셨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전능하신 자의 큰 나라에 거하리로다.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신앙 고백이죠. 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절대로 병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건져주실 거야. 저가 너를 그 기수로 덮으시는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란가? 무슨 말이야? 악몽에 시달리고 큰 가위가 와서 내 목을 자르고 짓누르고 엎치락뒤치락 불면증에 시달리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믿으세요. 딱 들어놓아서 5분 안에 자야 됩니다. 딱 집에 가서 5분 돼가지고 코를 안 골면은 이 사람은 신앙을 의심해야 됩니다. 그렇고 말고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이 모두 유행병이잖아요. 그 다음에 번지는 거 전염성 백주에 황폐게 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 왜? 교통사고 대낮에 사고 당하는 거 벌건 대낮에 절지의 메르스보다 더 큰 무서운 병 교통사고.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근접하지 못하게 하리니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네게 보이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를 거처로 삼았으므로 10절에 시작.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화가 뭐냐? 사람 앞에 사기당하는 거. 화가 뭐냐? 다단계에 빠지는 거. 화가 뭐냐?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 속에서 오는 거. 재앙이 뭐냐? 하늘에서 내린 거. 인간이 내리고 신이 내리는 거. 이 두 가지가 다 너를 피하게 하리라. 얼마나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그 사람에게는 절대로 이 연병이 절대로 사고 나는 어떻게 해요? 접촉사고만.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시고 지존자로 거처로 삼았으므로 네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화가 네게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고 시작. 화가 강종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강종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리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의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의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서 저가 나를 사랑하여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지은 내가 저를 올빼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 할 것이요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알고 너를 장수하게 하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뭔지 아세요? 믿음 좋다 이 말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참 성질이 더러워 이 말 말고 너는 성질이 지랄 같아. 너는 왜 까다롭니? 사람이요 전부 다 이름을 붙여줍니다. 제 시험 들었대 이래. 제 상처 받았대. 제 교회 안 나온대. 이런 말이 아니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 마음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어요. 이 세상 떠날 때 사람들 나한테 이렇게 불러줘서 믿음 참 좋아서 그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이 말 한마디 듣고 떠나고 싶어요. 저 사람은, 저 목사는, 저 장로는, 저 권사는, 저 안수 집사는, 저 집사는, 저 성가대원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풍랑과 시련과 고난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인가요? 바울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임을 확신했어. 여기 보세요. 27장 23절에 나의 속한 바, 첫째 소속함, 둘째 나의 섬기는 하나님. 그냥 속한 걸로 끝난 게 아니야. 이 말 중요한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속했어. 나 몇 절로 구원받았어.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야, 이래. 이야, 이렇게 성경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 청년들, 성도들 얘기 들어보면 나 구원받아서 몇 절이야? 근데 나 예배 안 드려. 어디든 나 소속 안 돼. 나는 근데 하나님 자녀야. 구원받아 어디 가? 이래. 여기 나오잖아요. 나의 속한 바, 첫째 소속함, 둘째 나의 섬기는 하나님. 나의 섬기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속했을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섬기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관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자기 사장 앞에, 회장 앞에, 사람들 앞에서 그 하나님이 이런 광풍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풍랑과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 깡다구가 아니고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아 덤벼봐, 마귀야 덤벼봐, 질병아 덤벼봐, 그 어떤 시험 하나 덤벼봐. 왜? 당당하고 용기 있고 힘있게 담대하게 나의 소속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근데 성도가 믿는 구석이 없어. 자기가 믿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도 아닌 일에 그냥 넘어지고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고 소속을 떠나버려. 왜? 첫째 구원의 문제, 두 번째 소속의 문제.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풍랑을 이기는 사람. 첫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 언약이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언약을 맺은 사람, 신분이 바뀐 사람. 두 번째, 예비한 백성들. 이걸 두 가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바울이 그런 거야. 나는 두 가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거듭나서 하나님께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 시간과 날과 물질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 주일날, 수요일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사단은 두 가지를 깨트려버려. 첫째, 나의 정체성, 구원을 흔들어버려. 두 번째, 날과 시간과 물질을 흔들어버려.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시험 든 사람 있잖아요. 얘기해 줄까요? 시험 든 얘기. 절대 속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체성 혼란, 즉 구원받은 것이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고 상처받으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소속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 민족이라는 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시련과 고난과 풍랑과 역경을 이기고 승리한다.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곁에 계신 것을 확신했어. 사도행전 23장 11절이라든가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본문에 그런 게 나의 속함마다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왜 서서 계시냐? 지켜주시려고. 디모데후서 4장 18절 찾아보실래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위기를 만났는데 그때마다 주님이 곁에 서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떠나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서도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졌어.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결국에서는 승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을 한번 여러분의 말씀으로 믿어보세요.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남편에서 아내에게, 이 나라의 민족에게 돈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면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들어가고 나오는 이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주님께서 내 곁에 계셔서 지켜주신다고 믿어진 사람은 풍랑을 이깁니다. 문제를 이기고 사건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24절 25절이에요.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불신자들 향해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으면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 나는 믿는다. 거기다 여러분 이름을 한번 더 보세요. 그러므로 강종아 안심하라. 강종이는 나는 강종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거기다 이름을 넣고. 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잡고 있다면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럼 풍랑 이겨낼 수 있어요. 자, 시작.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므로 강종아 안심하라. 강종이는 강종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시작. 인사하세요. 안심하세요. 나 때문에 잘 될 겁니다. 시작. 그러면서 인사, 이거 지금 당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내 덕이요. 시작. 가진 것 없이 배우는 것도 아는 것도 없어. 건강도 없어. 남이 같이 가진 것 단 하나도 못 가졌어. 그럼 이거라도 가져야지. 그렇잖아요? 믿는 구석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이 말씀은 믿어야지.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가지고 없어. 근데 믿음도 없어. 이런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추한 사람이야. 불신자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불신자는 우리가 갖지 못한 거 가졌잖아. 근데 우리는 불신자가 가진 거 다 갖지 못했어.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빽이라도 있어야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는 구석에 뭐가 있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빽이시라. 사람이 내게 어이없고.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딱 믿는 구석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복음 외에는 잡아볼게요. 왜? 잡았던 걸 다 나를 실망시켰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호와 말씀은 영영에 서리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여호와야.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하신 말씀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신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결국에는 이 풍랑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었어.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로마에 갔어. 왜? 어떻게? 하나님 사명을 이루시려고.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려고. 사람 보기에는 고난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축복이고 보호였어요. 여러분의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범죄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벌 주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짓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보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오는 것은
돈 있고 명예가 있고 물질 있고 권세가 있으면 예배가 안 되고 하나님 떠날까봐 하나님이 적게 주는 겁니다. 왜? 보호하시려고.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련과 풍랑과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 소속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집시오.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 될 것인지 분명한 미래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돼지가 아닌 이상 여러분의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최고의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에게 바울에게 임했던 하나님 은혜와 믿음과 능력이 임하기를 바라고, 어떤 풍랑과 어떤 시련과 환난이 온달지라도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 향한 믿음의 바른 태도를 통해서 결과가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듣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